미리 감지한 베드로 사도가 앞으로 어떻게 핍박과 박해를 이길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21절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2장에 오면 갑자기 뭐로 시작해요? 2장 1절이 그러나, 이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통은 이제 1장의 내용과 다르고 2장의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각각 다른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2장 1절이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이 핍박과 박해의 날이 오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의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낯섰나니 이와 같이, 이 말은 지금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거기다 줄 보세요. 거짓 선생들이 누구냐?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가만히,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가만히, 그 말은 은밀하게, 그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은밀히 이단들을 끌어들이고, 그 이단은 누구냐? 거기 보면 자기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단이 누구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은밀히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결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여럿이,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진리의 도는 21절에서 말씀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3. 저희가 탐심을, 줄겁시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의 사상은 그들이 지은 말이에요. 뭐와 지금 대조가 되는 거죠? 1장 21절에서 말씀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과 대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사상은 성경을 비슷하게 만든 자기들의 사상입니다. 거기 보면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결국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영혼들을 자기의 이를, 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 그래서 이단을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사냥꾼, 그렇습니다. 써놓으세요. 이단은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 하는데, 이단의 특징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의 자녀 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이들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언제 일어나나. 사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이단 얘기를 하는가? 꼭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항상 혼란한 틈새를 노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단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단뿐만 아니라 그 사이비 같은,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공부할 만큼 공부한 요즘 애들이 뭐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잖아요. 요즘 애들이 뭡니까? 점 보는 거, 그거 운세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아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취직도 안 되죠. 이 사회가 불안하니까 자신의 운명을 그런 운세, 그런 점집이 굉장히 흥행한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 입학시험을 많이 봤는데 지금 대학가마다 이단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대면 모이진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 비대면을 통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침입을 하고 있다. 잠입이라고 보면 좋아요. 잠입하고 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가 다 멸하시고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노아 때도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하시는데 다 멸하신 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속하시고 그것도 보세요.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세력들은요 반드시 멸하십니다. 이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든지 이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합니다. 한 시대에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그 악한 무리들이 이단들이 계속 득세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득세하다가 하나님이 노아 시대도 그 악한 모습을 보고 홍수로 다 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멸하셨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한 세계는 멸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의인들을 건지신다. 하나님이 이런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득세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있는 뭘 구하시는 거예요? 의인. 거기 9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뭐 하시고 건지시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날까지 가두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양면성을 가져요. 양면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요. 거기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이 됐는데 항상 보면 그 심판 속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판의 양면성이다.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단들의 그 역사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멸하시는데, 멸하신 다음에는 그 중에 있는 의인들을 고치시는 것이다. 그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과로했잖아요. 의인이 저희 중에 고하여. 그러니까 지금 롯과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뭐가 심령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런 아주 참 불법 천지, 무법 천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혼돈, 코로나 전국,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기도한 우리들은, 의로운 우리들, 경건한 우리들은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는 자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지금 의로운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무법하고 불법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되고, 나머지는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심령이 상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부분에서 다 예언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어요.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이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말세의 징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쭉 나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예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이 누구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래서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그랬다가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란스러운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혼란스러우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바로 그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거기 보세요. 그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냐? 24절 끝입니다. 거기 보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일으켜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 택한 자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이단들은 특별히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아니, 왜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냐고요. 보세요. 이단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꼭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서 공격해요. 그거 잘못 믿고 있다 그러고, 네, 자기네 교회에 와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진리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그걸 우리가 진리의 보편성 그래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 그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선지자, 예언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왕도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대답을 할 때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직접 응답 안 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직접 안 하셨어요. 그때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선지자, 뭐 예언자 이런 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니까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성령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통해서 했지만 신약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아주 중요한 경우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보편성이라 이걸 진리의 보편성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도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보편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지 나만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다. 이것도 틀림없이 이건 위험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건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되게 보면 이단들이 보편성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상식적인 얘기를 잘 들으면요.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상식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기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의 기본을 모르고 기독교의 상식을 모르고 성경의 상식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잘못하면 중심이 없는 기본이 없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거짓 이단자들이 오면 푹푹푹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 그걸 뭐라 그래요? 보편적 진리.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보편성, 성령의 역사의 보편성.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보편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편성.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교회에 가야만 뭐 진리가 있다. 그건 안 맞아요.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거짓이다 생각해도 돼요. 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것만 맞다 그렇게 말해도 그것도 안 맞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만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뭘 우리 교회 목사님만 맞아요. 보편적으로 이단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내가 특별한 것을 깨달았다. 그 위험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이게 뭐 특별한 얘기 그러고 그런 얘기 하면요.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꼭 인터넷 검색해 보든지 그러면 돼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 데서 이렇게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 그거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왜 여러분은 안 물어보냐고요. 그 유튜브 아무데나 막 보지 말아요. 유튜브도 그게 가짜도 많고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즘에 대세가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디를 공략하냐면 이 유튜브를 공략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한참 빠져들어가면 나중에 그들의 교리에, 그들의 사상에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수렁 같아요, 수렁. 우리가 수렁에 처음에 쑥 빠지잖아요. 수렁은 서서히 빠지다가 쑥 들어갑니다. 그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됩니다. 보시다가 좀 이상스러우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검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보편성. 진리의 보편성. 성령의 역사의 보편성. 특별하다. 그런 걸 일단 조심하세요. 예. 이렇게 보면요. 보편적인 교회에서는요. 다른 교회 비판을 잘 안 합니다. 물론 하긴 하죠. 일부가, 저도 가끔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잡아서. 예. 장로교회는 다 잘못됐습니다. 감리교회는 다 잘못됐습니다. 순복음교회는 다 이건 틀림없이 이건 보편성이 떨어지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렇게 막 다른 목회자들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 요즘에 보면 저쪽에 강남에 무슨 믿음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바꿨더라고. 그 이단들은 이상하게 이름을 자주 바꿔요. 그거 희한해요. 왜냐하면 이단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감사하게. 이단 전문가들이 자꾸 그들을 파서 이제 이렇게 매스컴에 자꾸 띄우잖아요. 공개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름을 또 바꿔요. 이렇게 또 바꿔.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교회에 담임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순전히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 펴놓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해석을 하고 몽땅 다 한국교회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막 난도질해. 그리고 자기만 옳다 이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잘못됐어요. 뭐가 지금 빗나간 거예요? 진리의 보편성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틈새를 노리는 이단의 역사들이 자꾸 세밀하게 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잖아요.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말은 은밀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항상 여기저기 다닐 것도 없고요.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요. 검증되지 않은 데는 가지도 말고요. 그런 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영혼 사냥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제도 어떤 기업인 한 분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요. 기업인들 중에서도 사기꾼들이 많더라고. 그 자기들 말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업 사냥꾼.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 그분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요. 그래서 기업을 사냥하는 거예요. 기업 사냥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M&A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대요. 그 기업 사냥꾼 거래요. 그렇듯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사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영혼 사냥꾼. 이단은 특별히 틀림없이 영혼 사냥꾼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데는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가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맞는 건가요? 봐도 되는 건가요? 가도 되는 건가요? 꼭 물어보라니까요. 검증받지 않은 데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위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근접해 올수록 시대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 틈을 타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주여, 특별히 이 시대는 근신하고 깨어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이단자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이며 거짓 사상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택한 자들까지도 사냥하려고 애쓰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에게 영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거짓 이단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